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아뢰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의뢰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없어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장례 광고 있습니다. 고 성정의 집사님 1-27구역의 이미자 집사님 시모 되시는 고 성정의 집사님의 발인이 오늘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1호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오늘 하루 또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신 후 승천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감람원이라고 불리우는 산에서 다시 그들이 거하고 있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이라는 곳에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이 다락방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다락방이다, 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있던 다락방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위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에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것만 저희가 알아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그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가운데에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이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빠졌나요?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빠졌는지는 우리들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와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형제 아우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들의 숫자가 대략 120여 명 정도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한 11제자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120여 명 가까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나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들이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어제 살펴봤던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성령님을 기다렸던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은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많이 사모하며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요. 우리들에게 과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오롯이 그것을 위한 기도가 우리들 삶 가운데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이 위대한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던 가운데에 15절에 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유다에 대해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내용이 다윗의 예언을 통해 성취되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17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그는 본래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함께 그 직분을 감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이 끌려가서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제사장들이 받지 않자 그는 이 은 30을 성전에 그냥 던져두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은 핏값으로 여겨 그것을 자신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땅을 사는데 이 토기장에 밭을 사서 그곳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러한 지명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예언은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20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예언이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은 시편 69편 25절에 등장하는 말씀과 또 109편 8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69편 25절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내용이고 109편 8절의 내용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핏값으로 산 아겔다마라는 피밭이라고 불리는 이 나그네들의 묘지가 이 사람들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면서 이 69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가룟 유다의 연수가 짧아지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면서 또 이 109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새로운 12번째 제자를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제자
또 사도라고 불리우는 자리에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의 자격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던 그 모습의 시작이면서, 그리고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했던 자여야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의 자격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의미의 제자에서 더 나아가 메신저, 전도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삶을 함께하고 그분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의 영광을 경험했던 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했으며,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전할 수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는 새로운 사람을 그들은 이제 12번째 사도로 다시 뽑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23절에 두 명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과 또 마띠아였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그들의 무리와 함께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4절부터 25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를 대신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 함께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흔히 우리는 제비 뽑았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행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하나님의 뜻을 부별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도구이자 수단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수단으로서 이 잠언 16장 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합당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통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뽑히게 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뽑았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뽑힌 것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로 불리우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 곳곳에서 자주 많이 반복되며 드러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가 되나요?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12제자 또 12사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견고한 성곽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으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이기도 하며, 또 이 12이라는 숫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모두를 의미한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약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10이라는 숫자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12번째 사도를 뽑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함께 모여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그들은 기다리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약에서의 말씀을 기초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기초로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의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2번째 제자를, 사도를 뽑는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도대체 언제 내 기도가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언제 응답하실지 원망하고 탄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눈에 보이는 변화나 달라지는 환경이 없을지라도 거기에 낙담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바른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 나의 의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새로운 제자, 새로운 사도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며 예수님의 뜻이 이어지도록 그들은 노력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채워지며 나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뤄가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아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